말씀의 제목이 뭐죠? 한 번 더요. 아멘. 믿습니까?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저주받기 원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다 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아는 게 부족한 사람은 지식을 채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지식을 습득해.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돈이 좀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느라고 일에 파묻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조금만이라도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판 오복, 서경에 나오는 오복 말고 현대판 오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 배우자, 재물, 취미, 친구랍니다. 건강하고 곁에서 서로 아껴주고 돌봐줄 수 있는 배우자가 있어야 되고 자식이나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하고 삶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적당한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끝으로 나를 알아주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면 행복해진다는데 동의하세요? 동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자기 마음에 생각하기에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그 속에 자기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하면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참된 복입니까? 우리는 찬송가에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송해.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면 복이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이 뭔지 알려면 복의 반대편에 있는 저주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면 복이 무엇인지 또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하는 중에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섞일 수가 있어서 왜 목사님은 이름을 이렇게 불렀다 저렇게 불렀다 하나 그럴까 봐 정리는 한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은 귀한,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자기 개인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한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아브람, 아브라함 같은 인물이라는 건 알고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말하고 너는 누구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리켜요. 이 말씀을 딱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하구나.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하나도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은 그럼 과연 뭘까? 세 번째는 그럼 이 복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 요 한 절에서 우리가 이거를 오늘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필요할까요? 자,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경험하고 왔어요. 쭉 지나왔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자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창세기 8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그래요. 그 다짐을 모세는 기록을 해놨어요. 왜 저주하지 않으실 겁니까?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하신 이 말씀은 홍수 이전에 악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말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뒷얘기 하시지 않아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사람들이 평지를 찾아서 이동하는데 시날이라고 하는 곳,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강 사이에 낀 땅, 그 땅에 모여서 서로 흩어지지 말자. 우리 흩어지면 안 돼. 이제 무슨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벽돌을 불에 구워서 탑을 하늘에까지 높이 쌓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겪고 살아남은 사람들을 축복하셨죠. 그게 9장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무슨 뜻이죠? 흩어져라. 7절에서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점점 많아져라. 그리고 땅에 충만해라. 1절과 7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복을 거절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발로 차버린 겁니까? 이들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반역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는 날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쌓아져가는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점점점 살아가면 그 사는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는 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이 많아지고 사는 날이 길어지면 악은 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마치 면역력이 바닥인 사람이 면역력이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어요. 그러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어요? 면역력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다른 세균이나 이물질이나 이런 거를 내가 막아낼 힘,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해주는 성경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영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영은 누군지 알죠? 사탄이에요. 3절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실제로는 죽은 사람이에요. 1절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주받은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냥 힘을 못 쓰고 잠잠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요. 2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아주 열심히 살아가요.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도 열심히 살아가요. 끝으로 저주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점점 쌓아가는 삶을 살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간이 오래 살면 살수록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은 오직 몸이 원하고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뿐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마음에 없어. 그래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이에요. 멸망.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주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 스스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절망적이에요. 면역력 없는 사람이 스스로는 뭔가 안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작은 의미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사람이 처한 저주에서 그 저주를 없애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가 1993년, 30년대가 아니고 1993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과 교회는 50m 거리라 그랬어요. 막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저희 집 건너편 2층에서 사람 살려 이런 소리가 들어요. 성경을 얼른 집에다 놓고 무작정 뛰어 올라갔어요. 거기에는 한 아저씨가 입에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고 부인은 어쩔 줄 몰라. 저는 그냥 들쳐업고서 계단을 내려왔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났는지 몰라. 몇 계단을 내려왔는지. 그 계단을 내려와서 우리 집을 가로질러 뒤로 넘어가면 남한산성 그 태평사동 그 뒷길이에요. 산길. 택시를 잡아 탔어요. 뒤로 넣고 제가 넣고 그때는 인하병원이 있었어요. 인하병원으로 가주세요. 응급실에 도착했죠. 그 제가 들은 건 부인한테서 약 먹었대. 이분이 약을 먹고 이랬대. 그 약이 그냥 영양제 먹은 약이 아니에요. 피 나오게 하는 그런 약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약이 뭔지 알아와야 된대요. 그 제가 밖에 잠깐 기다리라고 했어요. 뭐 지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그 다시 집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집으로 가가지고 그 부인한테 무슨 뭘 먹었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 글쎄 모르겠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그렇대.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서 화장실 휴지통을 다 뒤졌어요. 거기 봤더니 봉지 하나가 나와. 제초제예요. 제초제. 제초제가 뭐냐면 이 밖에 있는 풀을 죽일 때 쓰는 그거 갖다 뿌리면 풀이 다 죽어버려. 그거를 입속에서 털어넣은 거예요. 올커니 그 붙잡고는 택시를 타고 병원 의료진에게 갖다 줬어요. 제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위세척을 해야 되는데 위세척. 그런데 세척을 100% 다 해내지 못할 것이고 이미 흡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장담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이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으려면 위세척뿐 아니라 이미 흡수된 건강에 해로운 성분들까지를 다 뽑아내야 되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요. 근데 얼마가 지나지 않고 이분이 퇴원을 했어요. 저희 집에 과일을 한 바구니 갖고 왔더라고요. 고맙다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막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복을 먼저 누리려면, 온전하게 누리려면 먼저 그 안에게 세척이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저주예요. 이 저주가 사라져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제거돼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내게 와야 할 게 있어요. 저주는 내게로부터 빠져나가야 되고 복은 내게 와야 돼요. 저주가 사라지면 죽음에서 사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중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만 아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힘은 없어요. 왜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게 되기까지는 필요한 게 있어요. 이걸 복이라 그래요. 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시는 필요한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아이는 뭐가 필요해요? 옷 입어야죠. 음식이 필요해요. 기저귀가 필요해요. 영양이 필요해요. 돌봄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부모가 제공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게 그의 필요와 또 돌봄을 제공해 주셔요. 이걸 넓은 의미에서 복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사람이 비로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때 행복이 뭔지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길 원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복을 저절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게 될까? 3절 뒷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방법을 지으셔요.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너로 말미암아. 해보세요. 시작. 여기서 너는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면 너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말씀입니까? 자,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답은 3절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라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조금 애매해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아브라함한테 만나자마자 아브라함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 그러면 나한테 복이 와. 아브라함 당신 저주합니다. 원수지간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가 저주합니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와. 이런 말이에요. 학자들은 대부분 저주한다는 말을 아브라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걸 저주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하는 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기고 무시하지 않고 존귀히 여기고 어떻게 또 잘 대접하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을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결국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하면서 존귀히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를 존귀하게 대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실을 모른다면 몰라도 아는 한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면 존중히 대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니까. 이 사람 잘못 대하면 복 못 받아. 그러면 아니까 그렇게.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175세로 죽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 말씀을 듣냐면 75세에 들어요. 175 빼기 75는 얼마죠? 100이에요. 100.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복과 저주의 기회는 몇 년간이에요? 100년밖에 없어요. 이게 또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100년밖에. 아브라함이 영원히 살지 않아요. 이 문제가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당시의 교통수단이라고 해봐야 뭐예요? 제일 빠른 게 말이나 뭐 타죠? 당나귀? 그 많은 사람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한테 복 받고 이속지식을 듣고 복을 받으려고 다 찾아와요. 아니면 아브라함이 전 세계로 다 돌아다녔더라. 100년 동안. 모든 사람 만나지 못한 사람이 없더라. 그리고 돌아오고 났는데 1년 만에 아이가 태어났어. 그 아이는 못 만났잖아.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가는 곳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됐든지 그냥 손 타치라도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더라.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러면 3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다시 말씀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 너가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맞아요.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 가보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너가 누구로 바뀌어요? 내 씨. 그 다음에 창세기 26장 4절에서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처음엔 너, 그 다음에 내 씨, 그 다음에 내 자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안에는 뭔가가 들어있어요. 이미 아브라함뿐 아니라 그에게서 나오는 자손까지도 포함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왜 너로 말미암아라 그랬는가? 아브라함을 대표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해석이 됐죠? 그러면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가져다 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16절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여기서 너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나오는 26절 2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시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방법을 가르쳐요. 어떻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요. 한번 읽습니다. 26절 29절 시작.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저 중동에 가면 세 종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 얘기를 해봐야 문자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뭐예요? 결국 쭉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니까 29절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뭐예요? 너희가 거기까지만 읽고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통점이 뭐예요? 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밑에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주가 사라지게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가 사라지고 나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놔두세요?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낳기만 하고 팽개쳐 놓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받을지 말지는 어떻게 해서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에 따라서 취할지에 따라서 결정돼요. 이것이 12장 3절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복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어라고 거절하고 저주하고 싫어하고 그 이름을 밀어낸다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따라해보세요, 복덩어리입니다. 맞아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상 우리를 그냥 놔두실까요? 놔두시지 않을까요? 여러분을 팽개쳐 놓을까요? 말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집어 던질까요? 안 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혹시 창세기 기억나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땠더라? 형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말하는데 형통했더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으면 형통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이 복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구해요? 다른 복을 찾느라고 열심히 하나님께 졸라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이 찾고 구하는 것, 그것이 복인지 알고 거기에 줄을 대요. 열심히 그들이 찾는 걸 쫓아가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애기 붙었다, 이날은 손이 있는 날이다, 그런 말을 들으면 두려워, 마음이. 이날 안 될 것 같은데.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나빠. 혹시라도 목사가 복을 선포하지 않고 저주를 선포하면 목사님 왜 나한테 저주를 선포할까? 목사가 저주를 선포한다고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어요? 복과 저주는 하나님에게만 권한이 있어요. 제가 누구를 미워해서 저주하는 말을 한다?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저한테는 권한이 없어요. 제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죠. 제가 하는 축복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님,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 있는 민수기 말씀,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근데 아멘 소리가 적어. 그럼 무슨 뜻인가? 이기태 목사가 복을 주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면 그렇게 하진 않아요. 거기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고 그것에 머리가 팍 돌아가지고 그냥 열받아 있지 말라고. 그런 게 오지도 않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걸 끊어야 된다는 책이 있었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샤머니즘, 주술신앙에 익숙한 민족이라 그런 거 익숙해. 혹시라도 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다, 그럼 그런 거에 영향을 받을 것 같다. 영향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저주는, 나쁜 말들을 저주하는 나쁜 말들, 그거 마음에 새기지 마세요. 그걸 딱 붙잡고 나를 감히 저주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 영향을 전혀 안 받도록 이미 끝장내 주셨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 자녀된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그 저주의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러니 감사하는 거. 일이 잘 안 됐어. 안 믿는 누군가는 일이 잘 돼서 승승장구 올라가는데 나는 잘 안 돼. 열받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다른 길이 있겠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때로 우리는 매도 맞아요.
무슨 뜻이에요? 안 좋은 일들 생기죠, 여러분. 건강의 부분, 재정적인 부분, 가정적인 부분. 이건 하나님의 간섭에서 제외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녀를 때로는 회초리로 때려주셔요. 때로는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셔요. 답답한 시간을 지나게 하셔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시고 교육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잘 교육하실 수 있는, 그래서 잘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분의 방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그것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유혹하셔서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분의 가장 귀하다는, 상징적으로. 여러분 자녀 문제 생기면 여기 열받는 부모님들 많아. 제가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해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아마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부모님들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얼굴 봐가면서 얘기해요. 이분은 말해도 교회 나오겠다. 이런 분한테 제가 자녀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해. 그렇지 않은 분은 얘기 안 해. 왜 목사님은 내 자녀를 욕하고 잘못됐다고 나한테 얘기를 안 할까? 이건 분명히 한마디 하셔야 되는데, 내가 그걸 들을 만한 아직 그릇이 안 됐구나, 아직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갔구나, 연약하구나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응답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게 다 열려요. 근데 도통이 이게 안 돼. 열쇠는 쥐고 있는데 갖다 꼽지를 않아. 그러니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어떤 일로도 저주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은 버리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복덩어리로 그 입에 감사. 저쪽에 있는 어떤 종교처럼 함두릴라, 함두가 감사, 릴라, 알라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감사하죠. 이만큼 한 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도 다 망가뜨리지 않은 거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래도 내 몸 중에 내 생각은 온전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건강이 그 상태지만 그래도 눈으로 나를 볼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죠.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거 한번 열어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편곡한 곡이에요. 그건 뒤에 붙어 있는 거예요. My chains are gone. 내 쇠사슬 그거 떠나버렸다. 없어져 버렸다. I've been set free. 그래서 나는 자유롭게 됐다. 그거를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다.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가 나를 사주셨다. 대속해 주셨다. And like a flood, 홍수같이 His mercy, 그의 하나님, 그의 사랑, 그의 은혜가 비처럼 내리는데 그것이 마치 홍수처럼 넘쳐난다. Unending love, 끝없는 사랑,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 우리가 무슨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겠어요?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니 당당하세요. 아프다고 시들하지 말고, 일이 안 된다고 기죽지 말고, 사업이 좀 엉망으로 간다고 어떡하나 잘 되는 누군가를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부터. 사업장에 도착하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자녀를 놓고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복을 받았으니
복이 되어 살게 해 주십시오. 헛된 복을 쫓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복을 받는지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 저주에서 해방돼서 하나님 자녀된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복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라는 그걸로 채우려고 했던 무지몽매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복이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인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